할렐루야. 그 사막의 운송수단으로 쓰임받는 짐승이 낙타죠. 낙타는 하루에 2번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언제 꿇느냐면은 아침에 주인 앞에 딱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왜 꿇는가 했더니 그날 지고 가야 할 짐을 내 등에 올려 주시옵소서라고 무릎을 꿇면은 주인은 그 낙타의 체력에 맞게끔 짐을 이렇게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낙타는 그 짐을 지고 이제 하루 종일 어느 목적지까지 이제 걸어가는지요. 그리고 또 저녁에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다시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은 낙타의 등짐에서 다 짐을 이제 내려놓는 거죠.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무릎을 꿇는 낙타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에 2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만 합니다. 아침에는 여러분 낙타처럼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짐이든 다 지겠나이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종일 세상에서 있었던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낱낱이 여러분 풀어놓으시면 그날 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줄 믿습니다. 낙타의 등에 있는 그 짐들을 주인은 올려주고 내려주듯이 우리를 또 하루 종일 짊어진 짐을 많이 있습니다. 그 짐들이 얼마나 많은 짐들이냐고요. 어느 사람은 염려의 짐을 종일 짊어졌습니다. 어느 사람은 근심의 짐을, 어느 사람은 불안의 짐을, 어느 사람은 내 가정의 문제의 짐들을, 어느 사람은 내 건강의 짐들을 잔뜩 짊어진 걸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면 주님은 그 짐을 받아주시고 그 짐 대신 우리에게는 뭐를 주시냐?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 새날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3절입니다. 3절 속에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는 그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그가 같은 말이죠. 그걸 6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를 8번이나 기록했습니다. 두 단어를 그렇게 많이 반복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말하고 계시죠. 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좀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도 대신 당하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째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의 짐을 다 짊어지셔야만 하는가? 우리는 미성년자들, 우리도 어렸을 때는 미성년자라는 시절을 지내왔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 미성년자를 둔 자녀들도 있겠습니다. 자, 미성년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누가 책임을 져요? 부모가 책임집니다. 철저하게 부모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부모가 부유하게 살거나 부모가 부유하거나 돈이 많으면 그 혜택을 누가 또 누리냐고 자녀들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미성년자 대하듯이 무슨 일이든 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무슨 책임을 그렇게 가장 강하게 져 주시는가 했더니 구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예수님이 흘리신 여러분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보장하시는데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도록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인가? 오직 십자가로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그런데요, 우리가 구하는 게 얼마나 많으냐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얼마나 많으냐고요. 내 삶 속에서 정말 화급한 거 얼마나 많으냐고. 그 화급한 걸 빨리빨리 좀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그게 급한 게 아니다.
뭐가 급한가 했더니 구원이 더 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한 가지, 이것만큼 미뤄주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뤄주시는 게 뭐냐? 구원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가 했더니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질고라고 했습니다. 질고는 그냥 질병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까지도 주님이 다 져주셨더라고. 그 말에 어느 분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좀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무슨 주님이 져주었느냐고. 나는 여전히 아픈데라고. 여전히 아플지라도 주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 그나마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조차도 주님이 안 주셔서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져주고 계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뭐를 줘?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고난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줘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유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면은 십자가는 우리의 보이지도 않아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질고조차도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지셨구나. 내가 어떤 고난의 슬픔을 견디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저 슬픔조차도 십자가에서 다 져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슬픔 뒤에는 우리가 뭐가 와요?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고난 뒤에 유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도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기록되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달프면은, 내가 힘들면은 주님이 져준 그 십자가를 전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벌을 받았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가장 몹쓸 그런 형벌인데 그 형벌을 예수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맞았으며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결국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가진 고생을 다 하느냐고요. 고생을 다해서 그 자식들을 키워놨더니 그 자식들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고생을 했느냐고. 왜 사서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고요. 자녀들한테 부모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니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때 밥도 못 먹고 쌀 떨어지고 양식 떨어져서 내가 굶기도 했었더라라고. 그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때 쌀이 떨어져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왜 굶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왜 몸이 망가질 때까지, 이 지경이 들 때까지 왜 무식하게 일을 했느냐고 핀잔까지 해요. 부모의 노력에 의해서 자녀들이 누리는 그 축복을 자녀들은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감사할 줄 모르니까,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만큼은 고생의 대물림을 하게 않으려고, 고생의 짐을 넘겨주지 아니하려고 이를 악물면서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겨우 자식들이 하는 대답은 왜 이렇게 고생했느냐 이게요. 몸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왜 고생했느냐고. 그 모습을 들어볼 때마다 우리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건만은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했었어? 라고 반문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나쁜 것은 다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음에 감사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것도 세 종류의 눈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눈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가 볼 수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보여주어야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또 한 사람은 보여주어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스스로가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나쁜 것은 다 짊어지시고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셨음을 내 눈으로 본 듯이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천국 얘기를 할 때는 마치 내가 천국에서 살다 온 사람처럼 마치 고향 얘기하듯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뭐냐? 보여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게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살다가 온 사람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여줘야만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에 쥐어주면은 아 그래요 하고 이제 그때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세계는 스스로가 경험해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억지라도 보여주면은 아 그렇네 하고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눈을 가진 사람은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에 쥐어주어도 이게 금이다 해도 아 이거 무슨 금이야? 돌이라 하는 사람이 있고, 입에 넣어줘서 이게 밥이다 해도 아 이게 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에 넣어주고 손에 쥐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 밝은지 바늘 하나 떨어진 것도 찾을 만큼 아주 세밀하게 잘 보는 눈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아, 그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느냐라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뭐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듯이 믿고 가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듯이 보고 가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눈은 떴으되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당달봉사라고 얘기합니다. 당달봉사. 분명히 눈은 떴습니다. 근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도 당달봉사와 똑같습니다. 자, 당달봉사와 얘기를 하면은 말이 통할까요?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벽창호라고 얘기합니다. 벽창호.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믿음의 세계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절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고통도 슬픔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신 무엇을 주셨는가? 기쁨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더 큰 건 자신감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신감이 뭐냐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부러워하더라고요. 아무개는 하는 일마다 잘 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잘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되는 사람들입니다. 되는 사람들은 뒤로 넘어졌는데 뒤통수 깨질 줄 알았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줘요. 앞으로 고꾸라졌는데 코가 깨질 줄 알았더니 어디에 고꾸라진 줄 아세요? 옛날에는 산삼 앞에 고꾸라지더랍니다. 산을 가다가 고꾸라졌는데 에이구 하고서 보니까 산삼이더란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고꾸라졌는데 어디에 돈다발 앞에 딱 고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꾸라진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고꾸라지는 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여러분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범사에 형통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형통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했더니 자세히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뒤로 넘어지든 앞으로 고꾸라지든 다칠 일 없어요. 왜 안 다치느냐? 주님이 그때그때 잡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절대 누가 해코지하지 못하네요.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슬픔도, 어떤 여러분 슬픔, 아픔도 주님이 여러분 다 짊어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형통함만 주셔요. 이런 새날개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5절의 기록을 보시면 그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허물투성이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어령 박사님이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옷과 서양 사람들의 옷을 어떻게 비교한지 아세요? 서양 사람들의 옷은 사람이 그 옷에 맞춰야 한답니다. 여러분 기성복 사 입으시면은 기성복이 여러분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체형이 기성복에 맞춰야 돼요. 근데 한국의 의복은 옷이 우리를 맞춰준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복을 보니까 그래요. 체격이 큰 사람의 한복도 작은 사람 주는 게 또 맞아요. 작은 사람 걸 큰 사람 줘도 또 대충 맞더라고요. 치마는 여러분 얼마나 편안하냐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옷은 덮어주는 옷이라고 합니다. 옷을. 그리고 한국 사람 정은 덮어주는 인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허물투성입니다. 이 허물투성이를 마치 한복으로 우리를 감싸듯이 덮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는 죄악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죄악을 생각하기도 하고 세상 살면서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닥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죄악의 말을 하고 죄악의 생각을 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우리에게서 눈에 멀어지고 입에서 멀어지면은 결국은 우리 죄성이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오늘 5절 중반절의 기록을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이 그는 징계를 받았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어떻게 얻었느냐고요. 어떻게 얻었느냐고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죄와 허물을 다 받아주실 때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항상 평화를 누리는 우리 새날개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여러분, 한 사람의 징계로 온 인류를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5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채찍을 맞아야 합니다. 이게 대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뭔가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을 대신해 누군가 대신 벌을 받는 것,
여러분이 감옥에 갈 형편인데 누군가가 대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이 당시 보석금을 내고 나오는, 번드를 내고 나오는 것, 여러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대속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한번 대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셀던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강의는 지금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이 한국에도 번역돼서 한 5년 전쯤에 한국의 베스트셀러로 올라올 만큼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셀던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나 그 책 속에 예제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과연 공의로운 나라였던가? 이건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연 공의로운 나라였던가라고.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은 모병제죠. 군인을 모집해요. 그러면 가고 싶은 사람이 지원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모병제입니다. 그러나 남북 전쟁할 당시에는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가 있었습니다. 징병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됩니다. 남자라고 하면은. 자,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는 징병제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갈 수도 없고, 내 집에서 일하는 직원이 대신 갈 수도 없고, 내가 반드시 가야만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도 남북 전쟁 당시에 징병 제도가 있었는데 내가 가지 않냐고 남이 갈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내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것보다는 내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종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신 보내줍니다. 이걸 대리징병제도라고 합니다. 대리징병제도로 주인을 위해서 대신 군에 가는 사람은 바로 주인의 목숨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바로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알 바지로 나가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내가 나가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내보냅니다. 물론 대리인은 목숨을 대가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전쟁에 나갑니다. 가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보상금이 누구로 가느냐? 그 가족들에 갔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목숨 걸고 대신 전쟁에 나가고 내가 죽더라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게끔. 바로 이게 대리징병제도입니다. 이것을 놓고 마이클 셀던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과연 공의로운 나라였던가? 여러분들은 이게 공정하다고 보세요? 과연 이게 정의롭다고 보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따로서 왜 죽었느냐고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잘 죽으셨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저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 이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온 일을 위해서 죽었다 하면 그게 믿어지느냐고요? 미국의 징병 대리 제도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리해서 나를 죽은 거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미국이 공의로웠던 나라였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과연 공의로운 나라였는가? 정의로운 나라였던가? 자,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대리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었습니다. 어린 양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 볼 때는 돈을 줬지만 어쨌든 내 자식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해방자임을 여러분 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방된 사람들은 결코 너를 죄인이라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셨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죄에서 우리가 해방됐느냐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자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느냐고요. 채찍으로 얼마나 맞았느냐고.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만큼 고통과 고통을 겪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에서 온갖 상처를 다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상처도 다 치유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는 그 책이 무슨 얘기냐면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처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치유받았으면 또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전혀 상처를 받아 아니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면 우리의 온갖 상처를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해 주시겠느냐고. 그래서 아파본 사람만이 아파본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의 심정을 100% 몰라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병문안 왔을 때 가장 우일의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 병만원 와야 그냥 의식적인 얘기, 그냥 겉으로 그냥 얘기만 해주고 가요. 빨리 일어나시라고, 낫게 해주실 거라고. 그러나 아픈 사람은 나도 당신처럼 이렇게 아파봤느라고 그 말 한마디에 누워있는 사람은 힘이 생기는 거. 아, 당신도 나처럼 아파봤구나. 그 당신도 나처럼 아팠는데 그렇게 남을 받았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데 그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보혈의 피였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믿음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룰 수 있지만은 멸망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청년 예수님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건 뭐냐? 되는 사람들입니다. 형통한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형통한 사람. 결국 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잘 되는 사람 잘 보세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나가도 믿음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엮어주셔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믿음의 백성이 됐는데 세상이 나가면 믿음 팽개쳐버려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예수님도 먼 발짝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너 네 멋대로 살아가봐. 네 멋대로 살아가봐. 그리고 그냥 바라만 보여. 그렇다고 바라만 본다고 손 땡겨는 아니에요. 물가에 깊숙이 들어가면 다시 끄집어내줘요. 왜? 너는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진 않아요. 그러나 고난 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 믿음대로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많이 배웠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들은 사람들을 보면요, 말씀 한 구절이 그를 변화시켜 버리더라고요. 말씀 한 구절이 그 사람 완전히 뒤집어 놔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은 풍부한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록되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서 하나님 말씀을 일자 읽어서 1년에 2독도 말고 딱 한 독만 하자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각 개교에서 별별 행사를 다 합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필사하자고 해서 여러분 열심히 쓰고 계시잖아요. 쓸 때마다 우리는 그 한자 한자 쓸 때마다 기도하시면은 예수님의 고난의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 해방자의 느낌을 마음껏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들은 열심히 풀만 보고 뜯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간답니다. 멸망의 길로도 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 일만 골똘하다 보면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목자들은 예수님은 막대기로 늘 토닥토닥 해서 양무리로 다시 몰아다 놓는데 말을 듣지 않는 양은 끝내 몽둥이질을 해야 양무리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할 때 심부름 할래? 아니면 욕 한 번 먹고 심부름 할래? 아니면 한 대 얻어맞고 할래? 아니면 다리 몽둥이 한번 부러뜨리면 너 막 심부름 할래? 목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토닥토닥 합니다. 양무리로 들어오라고. 그러나 끝끝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양무리로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였고 내가 너를 뭐라고 했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계심에 여러분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줘? 해방자로 해주셨습니다. 자유자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자요 해방자 되었음에 감사하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타는 3번도 아니고 딱 2번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들을 내게 올려주시옵소서라고.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만을 지고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적당한 짐을 져야 여러분 힘을 받습니다. 추록은 짐을 적당히 실었을 때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빈 추록으로 달리면 차도 텅텅거리고 잘 나가지도 않듯이 우리도 적당히 짐을 져줬을 때 세상이 나가서 마음껏 여러분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등에 올려준 짐 무겁다 하지 마세요. 그 짐을 짊어지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하는 일마다 뒤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녁에는 또 무릎을 딱 꿇고 오늘 지고 온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저녁에 홀가분하게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그놈의 짐을 짊어지고 저녁에도 잠하니까 잠속에서도 꿈속에서도 얼마나 꿈이 심란하냐고요. 짐을 못 내려놨기 때문에 그 저녁에도 마지막 짐을 다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지고 온 짐, 지고 온 무거운 모든 짐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면 십자가 은혜에서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은혜로 체험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